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술은 세부대의 이제 그런 어떤 이 말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신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에요. 로마에서 유대인의 어떤 그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유대인 세리였죠. 이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런 초청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런 초청에 바로 응답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앞잡이로서 나라를 팔아먹은 듯한 또한 부정한 이익을 취한 듯한 그 마음에 항상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외면하고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자기를 외면할 수도 있지만 이 주님께서 자기를 걸어가다가 시선이 머무시고 또 자기를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사건이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도 이제 이와 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베푼 이 잔치가 한창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판단하기 참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죄인들과 어울리면 죄인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대조하시면서 누가 더 의사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서 몸이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내도 나는 운동하니까 건강에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운동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데 와서 맨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하냐. 의로운 신앙인이라면 금식을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어딥니까? 잔치를 지금 베푼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잔치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죠. 잔치 분위기를 깨면서 금식하는 것이 더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자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뭡니까? 의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우리가 혹시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항상 옳다고 여기고 분위기와 상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는 삶을 사는 것보다 겸허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피로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더불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이유는 둘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거짓과 위선을 멈추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정직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겉모습을 의인으로 치장해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돼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더 겸손한 삶을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어울리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어울리는 삶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리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이유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였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항상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